오늘은 성령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너무너무 어려운 한 해들을 다 겪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앞으로도 새로운 소망으로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셨음에 감사하고 사라지지 않을 하늘 성전 하늘 언약궤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감사가 차고도 넘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감사하다라는 이 말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세 군데 나오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에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감사함의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겁니다. 15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 15절과 17절에 계속해서 왕노릇한다라는 말로 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라고 하면서 이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앉아 있었던 보호자, 그들도 다 권력가들입니다. 자신의 권력에서 내려앉아서 바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데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도 들 수 없고 또 무릎조차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절대 왕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 왕권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분리를 해서 이야기할까? 우리 주는 분명하게 17절에 있는 것처럼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뒤에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을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갖고 있는 그 나라의 특징은 명확하게 유대교에서 섬기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가운데 보면 한 절반 정도가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는 내용이라기보다도 같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즉 유대교로부터 받는 핍박이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공동체들은 그들과 결을 달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함께 대등하게 본질이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음성이 있더라. 아멘. 18절을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문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으며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아멘. 절대 왕권을 경배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 보상, 상을 주시고 심판, 또 멸망, 심판을 가해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심부름꾼들이 나오게 됩니다. 5가지로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입니다. 고대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신들로서 섬겨왔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야 되는 신하들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9절에는 아주 중요한 구절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전. 둘째, 하나님의 언약궤. 세 번째, 열린다라는 이 3가지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셨음에 감사하고 사라지지 않을 하늘 성전, 하늘 언약궤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제목에 하늘 성전, 하늘 언약궤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말이 되지 않죠. 하늘 성전, 하늘 언약으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하늘 성전과 바로 언약궤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은 상징적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성전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궁궐입니다. 왕이 사시는 곳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궁궐에 여러분이 초청받아서 온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꼭 들리는 코스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에 한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들어가죠. 신분증을 다 여권을 제시하고 미리 수석을 밟아놓고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청와대입니다. 일반인들은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은 자들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잊고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 하나님의 궁궐이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검색들을 거치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올 때는 구약에 보면 문지기가 있어서 질문을 하죠. 제가 시편을 할 때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편의 임례성이라고 하는 것. 문지기가 말을 걸죠.
손을 더럽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더럽히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임례속이라고 하죠.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1차적으로 검색을 해서 거르게 됩니다.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이 살려고 노력한 자들만이 사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절대주권, 왕권, 다스림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어떤 남북군이 교회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면 그것은 단순히 민간인들끼리의 민법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형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사실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절정을 이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경찰들도 군인들도 침범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약화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그 독재 시대 때 데모하다가 도망갔을 때 군인들이 쳐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있었죠. 바로 명동 성당이었습니다. 교회들은 짓밟 폈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바로 천주교라는 교황청이 사실은 전 세계에 정치 위에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에서 보여주는 한 그림자일 뿐이지 본질은 모든 교회가 사실은 어떠한 공권력도 이 땅의 공권력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막 밀어붙여서 들어와서 압수수색까지 하죠. 정말 하나님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이것은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는 살고 있지만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성전은 궁극적인 영원한 나라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보다 자세하게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주권, 왕권, 다스림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이 온갖 보석과 무지개로 꾸며진 이 모습은 절대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권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 무엇일까요? 2절에 있는 것처럼 보좌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권자라는 말로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앉으신 분이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보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2절에도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3절에도 하늘에 있는 무지개를 마치 장식품처럼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을, 저 달을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고 그것을 1cm라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여기서도 보좌가 나오고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른손, 권력의 오른손이죠. 권능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분이 나옵니다. 바로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한다라는 것은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처럼 절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도 그 두루마리를 취하자 하나님과 같은 경배를 받습니다. 어린 양 앞에 엎드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 찬양과 성도들의 기도를 가득 담은 금대접을 가지고 바치게 됩니다.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좌와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에는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뿔은 권능을 상징하고 눈은 온 땅을 살피는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7뿔은 전능, 전지전능하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 영을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바로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7 영이 나타남을 알게 됩니다. 7뿔과 7눈은 어린 양의 특징입니다.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미테이션이 나오는데요. 7뿔, 7머리에 10개의 뿔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10개의 뿔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7에 미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예배 공동체의 전체성을 나타냅니다.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즐거워서 마치 콘서트에서 아무나 같이 노래 부르면 그게 예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그 벽을 낮춘다고 예배 시간에 마치 노는 것처럼 뛰어다니고 그리고 하는 것들 사실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군부대에서 훈련소에서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 그들이 스트레스는 풀릴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아멘. 여기서 보면 예배 공동체의 전체성은 하나님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측량 범위 안에 있고 절대 보호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이방뜰에 있는 자들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는 곳이 바로 제단 아래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성전에서 허락하신 것은 11절 잠시 동안의 쉼이라는 겁니다. 성전은 바로 그런 곳이고 예배 공동체는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주 안에 늘 쉼, 안식을 보장받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료를 가지고 마늘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는 속해 이 땅에 남아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전달이 됩니다. 어디서요? 성전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건물, 이 땅의 건물에 임대를 해서 주인에게 월세를 내지만 주인이 건물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지만 많은 이 땅의 미자리 교회, 비전교회들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자들은 가끔 이런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자신들이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큰 교회에서 좀 쉬고 있다고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개척교회 섬길 때 자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헌금을 내서 그것이 이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 정말 다들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헌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의 헌금이 일단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되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또 교회를 지키시는 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나는 분명히 목사님한테 돈을 드렸는데 왜 내가 목사님한테 돈을 드리고 목사님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헌금을 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성도였을 때도 그 사실이 저는 참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보면 이런 경우 많죠. 저도 평시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드린 헌금이 제대로 쓰고 있나라고 궁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어떤 목회자들이 골프 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과거에 사업을 하면서도 골프 한 번 안 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낸 헌금 갖고 저렇게 골프를 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골프 칠 돈이 있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선교활동하지라고 했는데 혹시 선교 헌금으로 냈는데 그것이 골프 치는 데 쓰여지지 않나? 심지어 대놓고 목사님은 골프 선교회를 만들어서 골프 치는 사람 다 나와라. 그래서
그 선교 활동이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우리는 상속받을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값진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실현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실현이 됐고 그것이 점점점 우리 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속량함이라는 것은 해방을 의미합니다. 마치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속죄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어린 양에게 우리가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한 절씩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 말이 바로 진리에 속했다, 하늘에 속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고요?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어디로 가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5장.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의 귀환. 5장에 가면 어린 양께서 오셔서 보좌 앞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바로 왕의 귀환을 이야기합니다. 리턴.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상속자들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그래서 이겨야만 됩니다. 표준세 번역은 6절에 이루었다를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요한복음에만 있는 줄 알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하늘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성령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것은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자를 아주 짧은 구절로 잘 드러내는 말이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또는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있는 보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또 나오게 됩니다. 10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제가 지난 통독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두 선지자의 마지막 장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이 음성을 들으면 저는 사실 전율이 느껴지게 됩니다.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면 꼭 이 소리 듣고 싶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도 이 소망 품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이리로 올라오라 3번째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분명히 이 종은 이 땅에, 즉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로마가 지배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이 심판을 함께 진행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결코 이 땅의 임금들에게 지배받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서우신 분들은 아직도 이 땅의 군주들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확신이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기라고 힘내라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4번째, 궁극적인 영원한 나라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온갖 보석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영원성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기성입니다. 그런데 보석도요, 1캐럿짜리 다이아와 10캐럿짜리 다이아, 어떤 게 더 비쌉니까? 1 곱하기 10 하면 10캐럿이 나오나요? 아니죠. 기하급수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문이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문마다 작은 진주로 박아놓은 것이 아니라 한 개의 통진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 가시면 여러분들 다 보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계신 집사님들이 이거였네, 이거였네 그러면서 아마 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서 사진 찍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야, 이거. 이게 하나로 된 통진주야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22절입니다. 성전을 찾으려고 애썼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저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속에 안기는 겁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등불도 필요 없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궤, 이것은 구약의 오래된 전통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보호와 인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신실성, 언약, 즉 말씀 성취의 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 성전과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도하시니라는 이 말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그 유명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것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말씀이 그 3일길 앞서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산술적 3일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 3일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을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면서 궤가 떠날 때, 궤가 쉴 때 모세가 하는 이 이야기는 전쟁을 나갈 때도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사모님도 평생에 정말 잊지 못할 너무 귀한 이정표가 됐다는 걸 전 늘 들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청년 때 너무 가난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요
대학교 때 저는 서울 11대 공립대를 다녔는데 공립대가 얼마나 쌉니까? 그 당시에 연세대에서 점심값이 학생들 점심값이 그 당시에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립대에서는요 점심값이 얼마였냐? 3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만 사가면 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밥만 도시락을 싸갖고 가고 학교에서 국만 100원짜리를 사서 늘 그 국에다가 말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첫 돈을 탔을 때 제가 얼마를 탔냐?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분식집에서 바닥도 쓸고 서빙도 하고 일 앞에 쫄면집에서 일을 했는데 야근도 하고 해가지고 한 달 내내 야근 수당까지 받은 돈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그 10만 원을 타서 11조 만 원 하고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던 할머니께 용돈 3만 원을 보냈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이 얼마가 남죠? 6만 원이 남죠? 6만 원에서 어머니께 선물을 드리고요. 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2만 원을 제가 평소에 늘 부러워했던 걸 하나 샀습니다. 뭘 샀냐? 그 당시에 청계천에 가면 서점들이 많았죠. 중고 서점.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당시에 톰슨 주석책이 있었습니다. 톰슨 주석책을 너무 부러웠는데 그것을 2만 원 주고 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졸 사원 대기업에 처음 입사하면 대졸 첫 월급이 한 300만 원이 넘는다 그러죠. 그런데 5분의 1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정도의 금액을 5분의 1 그러면 어느 정도죠? 한 60만 원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저에게 큰 금액을 그 중고 성경책을 사서 중고 성경책이 그 안에 얼마나 좀 낙서도 되고 줄도 쳐 있고 그랬겠습니까? 지우개로 그 줄친 연필로 지운 거를 다 지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깨끗하게 털고 해서 그걸 소중하게 청년 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늘 평생에 하나님은 제 3일길 앞서서 가며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생기면 무엇을 먼저 구하고 싶습니까? 그런 열정이라도 있으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잘한 건 없습니다. 나쁜 짓도 많이 했죠.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라고 할 만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큼은 정말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도 많지만 특히 자라나는 청년들에게는 좀 배우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지만 이것은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 구절은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야말로 드러낸 말씀입니다. 또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하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것도 상속을 이야기하죠.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냐? 15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아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뒤를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장막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이 땅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실성, 언약, 성취의 확실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그 신실성, 언약 말씀 성취의 확실성은 가장 방점을 남기는 말씀이 이겁니다. 기록하라입니다. 왜 기록합니까?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의 확실성을 얼마나 많은 곳에, 그 말씀의 신실성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29절, 3장 6절에도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발복합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리고 3장 13절, 3장 22절, 3장 22절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2장 7절에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22장 10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22장 18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면서 이 확실하다는 것을 얼마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도 아까 읽었었던 말씀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무엇을 지시하든지 그것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나오는 성전의 열린 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성전의 열린 길 11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아멘. 이 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통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고 생명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라는 말은 사실 아주 심각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강조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였던가요? 예레미야서 할 때 그랬죠. 성전 멸망을 예견하면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다라는 것은 말라기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언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린절 때 누가복음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아기 예수를 기다린 사람들 시리즈로 하면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면서 찬양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근거로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이 구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원적인 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 말고도 여러 군데 그 길이 있다, 통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길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길게 설명하고 있죠. 6절 이 모든 것을 히브리서 9장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막혔다는 얘기죠.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장막 하나님의 진짜 성전.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땅에 있는 손으로 만든 성소는 하늘 참된 것의 그림자인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디에 들어갈 담력이요? 성소. 무엇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20절 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소망처럼 보이지만 흔들리는 풍랑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가짜 소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찬양을 다 같이 들렸죠?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 거기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 그대로 담겨 있죠.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너무 멋지죠. 보통 이 찬양은 이처럼 연말 때 많이 부르게 되고 아니면 큰 고난이 왔을 때 이 찬양을 부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로다. 어디서요? 1절.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서 다시 쓰다 흰눈보다 더 정하기 때문입니다. 3절. 그런데요, 이 찬양이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풍랑이 와도 편안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찬양은 사실은 너무나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가지고 집과 교회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1870년 부인은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 부인과 내 딸을 함께 요양차 유럽으로 보내는 배를 타고 프랑스 여객선을 타고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영국 철갑선과 충돌하여서 내 딸은 다 죽고 아내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도착해서 전보를 칩니다. 나만 살았어요. 라고. 그 전보를 받고 나서 이 목사님은 밤새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을 맛보면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송을 작사하고 그리고 이 찬송은 유명한 찬송이 돼서 지금 우리 소대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만약에 상상을 해보면 제가 만약에 이 분처럼 이런 경험을 했다면 저는 사실은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이 찬양을 못 부를 것 같습니다. 쳐다만 봐도 목이 메일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게 있고 그 길은 이미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품,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는 그곳에 가서 분명히 다 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눈물을 닦아주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핵심이 되는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성전, 하나님 어린 양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